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머리도 길고 날라리 같고 좀 그렇죠. 예수님도 머리 기시더라고요. 머리 길다고 다 날라리는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네, 머리도 길어가지고 제가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회개했다고, 그래서 뭘 회개했냐고 그랬더니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서 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입니다.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이렇게 다니면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가서 그들 위로하는 공연도 하고, 저희 뭐 팀과 제 단독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또 국내 여러 교회들, 그다음 학교, 정부기관, 뭐 기업, 학교 이제 이런 곳에서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교육기관에 가면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고요. 교육의 전문가들 앉혀놓고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고, 기업 가면은 기업의 리더십들 데려다 놓고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진짜 웃기죠? 근데 하는 얘기 다 똑같아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걸 세상 말로 바꿨을 뿐이고, 교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세상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대한 강의, 또 기업에서 리더십들에 놓고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여서가 아니고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그들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성경에 다 있거든요. 동의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믿어주시면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여러분이 아실만한 드라마 OST 준비했는데요. 제가 저희 집이 TV를 잘 안 봐요. TV 잘 안 보는데 제가 2년 전, 3년 전인가요? 2년 전? 제 아내가 드라마에 갑자기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밤에 제가 곡 작업을 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더니 아내가 그분이 오셨지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왔단 얘기인 줄 알았어요. 태양의 후예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분이 오셨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왔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송중기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막신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분이 돌아오셨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저도 죽다 살아온 적 많거든요. 저희 아내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군인들이 총 겨누는 앞에서 연주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훈련시키다가 체포돼서 감옥 체험 잠깐 하고, 피와 이런 게 막 범벅되어 있는 방에서 정기 고문하는 의자에서 그 고문을 당하진 않았지만 감옥 체험도 잠깐 하고 추방돼서 왔는데 그래도 제 아내 울지 않았거든요. 송중기가 살아 돌아왔다고 울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그 바로 며칠 전에 부활절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저희 아내 울지 않았어요. 송중기가 돌아왔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남편이 못해주는 걸 또 송중기가 대신 해주니까 또 고맙다 이런 마음도 들고. 위로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송중기 이겼어요. 송중기 씨가 제 CD에 사인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사인 안 받았고요. 그 사람만 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긴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딱 가서 얘기했죠. 송중기가 나한테 사인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 제 아내가 그걸 왜 안 받았냐고. 제가 2번 진 걸로. 첫 곡 안 믿는 분들도 오늘 가족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첫 곡 태양의 후예 OST Always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았죠? 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좀 전까지 되게 무시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을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이름 모르셨을 수 있는데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TV 보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광고에 나오는 음악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는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그 세션 연주자로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뜻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들하고 공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멤버들은 여전히 이제 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이거 편곡하고 연주하고 저희 팀이 하는 거예요. 이선희 무슨 유명한 가수들 다 곡도 저희가 쓰고, 저는 이제 뜻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제가 방탄소년단 뒤에서 연주를 한다, 그게 만약에 들켰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제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고 뜻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아니 뭐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그쪽 무리요.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해서 저는 떠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로 활동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시끄럽게 하거나 울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아이가 조금 방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 계시면 조용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 잠옷이 있는 거거든요. 애 때문에 시끄럽다, 난 조용히 있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악기 색소폰 연주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또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또 도와주고 그러네요 또. 보통 색소폰이 한 가지 색깔이에요. 뭐 금색이든지 은색이든지 한 가지 색깔인데 얘는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세계적인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주로 뽑혔고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그 동양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헌정받은 악기예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 여기는 동이에요, 동. 여기는 순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 옆에 제 사인이 새겨져 있는 악기예요. 박광식 시그니처 색소폰인 거죠. 그래서 이 악기가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셔. 이런 거 좋아하셔. 그 옆에 이제 마우스피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또 다른 장인이 만든 거예요. 독일에서 원재료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작업을 해서 들어온 걸 또 한국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 만드는데 2년 걸렸어요. 작년부터 작업한 건데 제가 음색을 요구하는 수준이 좀 까다롭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금방 만들어주는데 저는 2년 정도 걸렸는데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제가 원하는 소리를. 그래도 제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 사인이 여기도 24K 금가루로. 제가 뭐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꾸 저한테 주시네요 이렇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런 말을 제가 못해요. 있어요 제가. 저 그 말 하고 싶은데 제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마 다음 달에 출시될 것 같아요. 아직 출시 안 돼. 이렇게 이제 악기도 공짜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랑을 좀 해볼게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 마음 다해라는 곡이에요.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곡인데 젊은이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연주하면 가사가 직접 들리진 않잖아요. 가사를 제가 노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무슨 재즈인 줄 알아요. 스무드 재즈라고 해요. 듣기 좀 편한 재즈.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재즈보다는 팝하고 재즈가 섞인 듯한 그런 장르의 재즈로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곡이 CCM 기독교 음악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방송에서도 이게 찬양곡인데 연주를 했어요. 처음에 방송국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그 곡의 승인을 연주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승인을 다 받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 CCM으로 분류돼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재즈 차트 1위에 올랐던 곡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오케이 해서 제가 실제로 라이브로 연주한 적도 있고 술집에서도 가끔 이 찬양이 흘러나온답니다. 내 마음 다해. 그렇게 좀 어려운 곡이에요.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아요. 연주하는 저만 어려워. 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좋아하시네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준비한 곡이 있어요.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봄이잖아요. 네. 고향의 봄 들려드리려고. 제가 작년 12월에 한 달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운전하다가도 울고 계속 울고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도 아들이 셋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들 셋 있다 그러면 와 이런 분 없고 이러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는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내가 낳지만 어쨌든 아이를 셋을 낳아봤으니까 그 아이 낳을 때 그 심정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캐롤들 들어보면 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뭐 화답하고 어쩌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날은 5월달? 6월달? 5월달이라고 들었어요. 5월 14일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인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날은 지금 딱 요 시기예요. 이 따뜻한 시기.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것도 있어요. 사실 요 시기인데 여러분 마곡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마곡간 똥냄새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 눈이 시리다고 해야 되나? 눈이 이렇게 맵다고 해야 되나? 할 만큼 암모니아 냄새와 똥냄새, 오줌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해요. 파리는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말이 꼬리로 이렇게 파리들 쫓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마곡간에서 아기 낳으라 그러면 거기서 키우실 수 있어요? 저는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못해요. 아이를 낳고도 처음에는 무균실에다가 보내놓고 면회하듯이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쵸? 처음 며칠은. 근데 구더기 기어다니고 막 벌레들 붙고 모기들 막 물고 그 똥냄새 오줌 냄새 가득한 곳에서 눈이 매울 만큼 그런 곳에서 아이를 키운다? 그럼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다, 양수가 터졌다, 아이가 나온다 막 소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방을 안 내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만약에 내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우리 아내가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방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상적인 사람들은 방 내줘야 애가 나온다는데 아무도 자기 방 안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잠깐이라도 좀 빠져주던가 애 낳을 수 있도록. 제가 너무 화가 나다가 이게 내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방을 아무도 안 내줬던 사람들이 그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막 울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거 이미 아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죽일 작정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들 죽일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이것들이 아무도 방 안 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생각만 나면 그게 막 그렇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울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예수님 따뜻한 봄날에 나셨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커가면서 성인이 돼서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럴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 고향은 어떠셨을까. 저 천국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는데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그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었어요. 내년 봄 되면 이 곡을 사람들에게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향의 봄 가사가 참 그래요. 보시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사무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몇 번 해봤는데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냥 고향의 봄 동요일 뿐인데 오늘 따뜻한 봄날, 요즘 좀 더웠는데 다시 이제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졌는데 이 따뜻한 봄날에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추억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혹시 안티 크리스천 있으세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기독교인을 왜 싫어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싫어할까요?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을 싫어하잖아요. 그쵸?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핍박받는 거다. 아, 세상이 악하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제가 기독교인들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였어요.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지금 그 밖에서의 모습하고 똑같으신 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밖에보단 그래도 조금 착한 척하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르시죠? 인정하시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밖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서 목소리 변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엄마요!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 난리 났어요. 막 얼굴 새빨개지시고. 교회 어저께 우리 아빠 새벽까지 술 먹고 왔는데 안 먹은 척 한다? 막 이러면서 애들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 똑같이 사는 모습,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만약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옳다 생각하면 그 모습으로 밖에서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변화되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 또 변화되시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의 거듭남을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참 보기 싫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없다. 제가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없는 걸 내가 증명할 거야. 그리고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그러면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면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치죠. 우리는 복수를 2배로 하잖아요. 그쵸? 복수 영화 또 엄청 좋아요. 딸 붙잡혀가면 아빠가 그거 막 딸 구하려고 막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그러면 막 신나고 막 멋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복수를 엄청 좋아해요. 원수를 사랑해? 이건 남 일이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네, 쉽지 않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래요. 걷어쏘고 다 내줘야 돼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값없이 꿔줘야 돼요. 심지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서 그 말씀을 보다가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마음에 부담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앨범이 안 팔릴 줄 알았죠. 그 꼼수죠, 꼼수. 앨범이 근데 한 푼도 보통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인데, 수익금을 드리겠다 그랬으면 내가 본전 찾고 수익금 드리겠다 그러는데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저도 본전 못 찾고 끝날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나도 생색만 내는 그리스도인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는 거 어떻겠냐고. 아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박이 났어요. 본전을 찾았어야 됐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앨범 안 될 줄 알고. 앨범이 나와서 그 앨범의 첫 수익금 일부로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에 썼어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10,000불 들었거든요. 케냐 그 외곽에 있는 부부부 마을이라는 그 곳에 아주 오지인데 거기에 우물을 파줬어요. 한 1,100만 원, 10,000불 들었어요. 근데 3,000명을 살리게 됐대요. 여러분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1명 살리기 쉽지 않아요. 3,000명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은인이 되잖아요. 3,000명을 살리게 됐다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을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세 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를 위해서 오후부터 새벽까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저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세 부족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연습해서 그걸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마을에 우물 파준 사람이 온대. 야,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해준 거예요. 체력도 좋아요. 오후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춤을 추는데 저는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나가 떨어졌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춤을 추는 거 보면서 이게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살짝 구분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초반에 그 감격은 저 잊을 수 없어요. 나중에 든 배신감도 약간 있었지만 초반에 든 그 감격은 잊을 수 없어요. 그 엄청 고생했거든요. 사람이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요 세 가지가 힘들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딱 갔는데 일단 너무 덥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뭐 53도? 그런데 여러분 53도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끔찍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도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 거예요. 실외기에다 얼굴 대고서 바람 맞아봤어요? 네. 그보다 더 뜨거운 바람이고요. 드라이기를 이만한 드라이기를 몇 대를 놓고 얼굴에다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창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닫으면 뭐 90도, 100도까지 올라간대요. 차 안이.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정말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다 벌겋게 익어요. 이제 식욕도 다 떨어지고요. 다 싫어요. 그냥 모든 것이 싫어요. 숨 쉬고 있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막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다 들어갔고 막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다 들어가 죽었던 것 같고 도저히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음식. 심지어 자기네 마을에 우물 파준 사람이 왔다고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고 닭을 요리를 해줬어요. 거기 닭이 되게 귀한 마을이에요. 곡식을 먹잖아요, 닭이요. 근데 사람 먹을 곡식도 없는데 닭 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닭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 귀한 닭을 저한테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요리하는 법은 잘 몰랐나 봐요. 여러분 치킨 시켜 먹거나 백숙을 먹으면 이 닭이 흰색 닭이었는지 갈색 닭이었는지 빨간 닭이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흰색 닭을 먹고 있었어요. 털을 안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요리하는 법을 몰랐나 봐요. 깨끗이 털을 빨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닭을 이렇게 접시에서 이렇게 밀어놨어요. 남자들 머리 짧은 사람들 머리 감으면 이렇게 쭈뼛쭈뼛 서잖아요, 고슴도치처럼. 하얀색 닭털이 정말 예쁘게 쭈뼛쭈뼛 서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안 봐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체하고 배탈 나서 막 설사하고 막 열 올라가고 고생했죠. 뭐 먹는 거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자는 거 아유 뭐 귀한 손님이 왔다고 매트리스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흰색 시트를 깔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서 잠깐 있다가 들어와 봤더니 온갖 벌레들이 그 흰색 시트 위로 올라온 거예요. 날개 막 많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애들도 있고 발 많은 애들 있잖아요. 발 많은 애들. 그 애들 막 위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귀신은 별로 안 무서운데 벌레가 무섭더라고요. 이걸 치우고 잔다 한들 얘네들이 자는 동안에 안 올라올까요?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화장실? 말도 못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가서 혹시 다른 화장실이 있냐고. 그랬더니 에브리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이 어디냐? 네가 서 있는 그곳, 네가 주저앉는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다. 네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도 된다. 좋다. 네,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를 오지 않는다. 나는 여기 다시 오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약속을 하면서 매년 가요. 그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매년 가요. 요즘에 한 2년 못 갔어요. 뭐 케냐에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좀 위험하다고 막 그래서 요즘 못 갔는데 올해는 우간다에 가요. 네.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내가 도움 줬던 사람들 만나는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물도 파주고 장학금도 주고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대학생 장학금 주는 일이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대학생 장학금을 줄 돈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전쟁 끝나고 나서 한참 어려울 때 집안에 서울대생 하나 나오면 누나 동생 다 공장 가잖아요. 왜냐면 우리 오빠만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동생들 다 공장 가고 그랬거든요. 아프리카가 그래요. 집안에 대학생 하나 나오면 모두가 공장을 가고 모두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사람 공부만 시키면 되니까.
아이들이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일, 비싸지도 않은 돈인데 장학금 주는 돈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들 위해서 공연도 해주고 세미나도 해주고, 인도에 병원 짓고 인도에 학교 세워주고 인도 병원 차 사주고, 탈북자들도 없고 장애인들도 없고 노인들도 없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남들 도우면 저는 복받아서 부자가 되겠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람을 돕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빚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도 끌어다 쓰고 현금 서비스,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으면 월 10몇 프로 막 이렇게 내거든. 17%? 막 월 13%, 17%.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게 또 막 올라가요. 진짜 신기한 건요. 신용 등급 막 내려가고 막 나중에는 신용 불량자는 어쩌면 전화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신용 등급이 내려갔는데 카드 한도가 올라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작년에 알아냈어요. 대전에 집회 갔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고객님은 저희 카드사가 가장 좋아하는 호객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카드사에서 데이터가 있어서 돈을 땡겨 쓰고 뒤늦게 갚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꾸준히 아예 떼먹는 게 아니고 꾸준히 자꾸 한 달, 두 달 밀린 상태로 계속 갚아주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쳐줘서. 연체해서 이자를 높게 쳐주는 거. 그러면 고객 10명 안 부럽다는 거죠. 잘 키우는 호갱 하나 10 고객 안 부럽다. 그래서 카드 한도를 올려줘 본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더 많은 빚을 져가면서 또 갚아주면 또 카드 한도를 올려줘 본대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카드 한도 막 올라가가지고 막 빚 갚고 돌려받게 하고 막 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 때 꼈던 반지, 뭐 애들 돌반지, 뭐 폐물들 다 팔고 보험도 해약하고 뭐 만기 한 달 남으면 보험도 있었어요. 심지어 보험 아줌마가 이것만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다음 달에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팔았어요. 지금 당장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죽게 놔두고 다음 달에 많이 살리겠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사람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돈 모아서 더 살릴 사람은 그러라 그러고, 당장 받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아프리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아프리카 들어가서 고생하고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러면서 또 아프리카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 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세요. 근데 약간 늦게 채워주세요. 좀 늦게 채워주셔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 그때 채워주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돈 주고 산 게 거의 없어요. 머리도 돈 좀 쓴 것 같잖아요. 20년 넘게 머리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미용실 하거든요. 제 악기도 남이 줬죠. 제 뭐 휴대폰, 옷, 신발, 가방, 차, 제 돈 주고 산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남들이 해줘요. 왜 해주냐면요, 선생님이 하는 거 맞는 거 알겠고 좋은 거 알겠는데 내 돈이 잘 안 나가진다. 아프리카, 뭐 인도 알겠는데, 좋은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근데 내 돈이 안 나가진다. 근데 선생님을 돕는 건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린 모든 연주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이루마 씨고요. 그 다음이 저예요. 이루마 씨는 아세요?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앨범이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들 돕다 보니까 도와줘야 될 곳들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나는 남을 갖다 쓰니까 사람들이 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앨범 팔아서 제가 남을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남을 도운 게 아니고 그 앨범을 사셨던 수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매개체를 만들었을 뿐인 거고, 그들을 도왔던 건 정작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앨범도 많이 팔릴 줄 알고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안 팔릴 줄 알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선한 마음을 가졌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안 될 줄 알고 약속했는데 그게 되면서 원치 않게 기부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처음부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 기부천사?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얼떨결에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칭찬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 왜 다리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번지점프라고 그러죠. 그 칭찬할 만한 일 아니거든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지가 좋아서 그 일에 자기 돈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거거든요. 지가 좋아서 돈 쓰는 거예요.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나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나는 의로운 일을 해야 돼 해서 그 일을 했다면 저는 정말 칭찬받을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야 이거 대박, 이거 완전 행복한데?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돈, 권력, 명예가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다시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사람이 원래는 노예를 팔아넘겼던,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흑인들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곡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권력, 명예가 여러분 행복을 못 줘요. 제가 교육청에 가서 어떤 강의하냐면 원래는 교육청에서 강연을 갔던 게 아니고 공연에 멘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객원 연주자로 제가 연주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지휘자가 군당대 해군부당대 있을 때 후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여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됐는데 자기 입지를 좀 굳혀야 될 것 같다고 자리를 좀 아이들하고 연주 한 곡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 연주를 좀 해달라고. 그 친구의 비즈니스적인 욕심이었지만 제가 해주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 교육감, 뭐 장학사들이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는데 그분들이 연락처를 받아가시더니 연락이 왔는데 뭐 몇 주 후에 교장 교감 연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와서 연주를 좀 해주고 그날 제가 했던 멘트들이 뭐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좀 혼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하는 거 반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한 이유가 자기 실적 때문이었어요. 음악하면 좋은 학교 못 가니까 넌 그냥 학교 공부해서 학교 가. 그렇다고 공부를 뭐 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해서 뭐 서울대를 학교를 뭐 이름을 빛내고 이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닌데 선생님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주 한참 들려주고 나서 멘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연주 듣고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요. 제 연주가 혹시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선물을 드리게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 들었으면 오늘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저도 불행했을 거고 여러분도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제가 음악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너는 공부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너 정말 음악하고 싶으면 그럼 교대를 가라. 그럼 부전공으로 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초딩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짐승. 이거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초딩 정말 좋아해요. 저희 집에 2마리 있거든요. 아직 초딩이 되기 직전에 그 변태하기 전에 그 애벌레 같은 짐승이 1마리 있고 지금 초딩이 2마리 있는데 전 지금 초딩들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초딩이었거든요. 제가 초딩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불행하지만 저를 만난 수많은 아이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선생님 그건 관심 없는 거죠. 네가 불행하든 말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든 말든 그냥 너는 좋은 학교 가.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 앞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 둘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아이들한테 성공 뭐 좋은 대학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 가지고 성공하셨습니까? 왜 대학교 총장 못 되고 교장 교감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분위기 싸해졌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요 지금도 학교 같은 데 가면 해요. 교장 교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나마 괜찮아요.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교장 교감생들이 있을 때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끝나고 나서 좋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계시죠? 어디 가나 계시더라고요.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교장, 교감생님들 성공해서 그렇게 되냐고. 아니지 않냐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공부 얘기해서 아이들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2등한 애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그럼 공부 못한 애들 원래 자살 안 해요. 왜냐면 걔네들 인생의 목적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공부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은 공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안 된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뭐 공부 못한 애들은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자살할 수는 있어요. 뭐 친구 때문에 뭐 부모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2등한 거예요. 걔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거기였어요. 그러면 격려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너 하나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 가는 건데 야, 너 하나만 더 맞았으면 만점인데 이러니까 아이들이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이게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만큼을 더 남겼어야 되는데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 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2달란트만큼을 남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그 5달란트만큼을 남겼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했구나?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작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게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능 많이 가진 사람들 크게 쓰임 받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크게 쓰임 받고 계신다고. 그게 누가 기준인데요?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한테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란색이 중요해요? 파란색이 중요해요? 똑같죠. 그냥 영역이 다른 것 뿐이에요. 다양한 것 뿐이지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고소한 맛이 중요해요? 매운맛이 중요해요? 그냥 다양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고소한 맛이 중요해요. 매운 거 못 드시는구나. 매운 거 먹으면 그냥 설사고 막 이런 분들은 매운맛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매운 걸 먹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선호하는 거 차이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학교 총장이 영향력이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영향력이 있어요? 솔직히 총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말로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고 아니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영역이 다른 거. 저한테는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대학교 총장 관심 없어요. 저는 어린이집 방학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어린이집 방학할 때 정말 선생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왜 어린이집은 방학이 있는 걸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대학교 총장 안 중요하다니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대학교 총장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더 영향력 있다고 얘기해요. 영향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향력은 자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다음 첫 화면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어느 여자 대학교 화장실에 붙어있는 편지. 이게 첫 화면에 떴어요. 뭔가 가서 봤어요. 한 그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청소한 아주머니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자매들은 변기 커버에 직접 피부가 닿아야 되니까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쵸? 이게 앞사람이 어떻게 쓰고 갔는지 모르고 여기 뭐 얼마나 세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을 거고 아마 닦기도 할 테고 휴지를 위에 깔기도 할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편하지 않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땡땡 여자 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누구누구 아줌마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변기 커버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닦으니까 여러분 발로 커버를 열거나 불편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누구누구 청소 아줌마. 이 밑에 수많은 댓글이 붙었어요. 아침부터 눈물 나려고 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기사네요. 이제부터 청소하시는 분 보면 인사 잘해야겠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눈물. 이런 댓글들이에요. 수많은 사람,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 학교 총장님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영향력이 있어요? 왜 바뀌었어요? 영향력은 직업이 주는, 직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고 남을 섬길 때 그때 나와요. 대학교 총장이 학생 돈 받아가지고 학생이 말 타고 다니고 이러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학교 총장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총장으로서 직원들의 복지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총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눈이 온다. 교정에 막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수건 잔뜩 싸들고 내려가서 정문 앞에서 자기 눈을 맞아가면서 아이들 눈 털어주는 거죠. 얘들아 얼른 들어와. 오늘 올라오느라 고생했어. 자, 눈 털어줄게. 지금은 니들 머리에 어깨에 눈이 쌓여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면 다 녹아. 그래서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이 다 젖는다. 이리 와. 내가 닦아줄게. 그래서 모자도 뒤집어 까가지고 모자 안에 들어갔는데 눈도 빼주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총장 돼요. 하루아침에. SNS 난리 날 거거든요. 여러분 영향력은 그거예요. 직업의 직장의 자리가 그 자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나와요. 근데 대학교 총장이 일은 안 하고 막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 그건 영향력 아니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개판으로 해놓고 막 똥 막 묻어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이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영향력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 돈 많이 받는 자리가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쓰임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거죠. 고지를 점령하는 거 맞아요. 고지를 점령하는 거 맞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 승리하기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이걸 쫓아가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고지 점령하는 게 중요하지만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도 전쟁이 이길 수 있고 고지를 점령해도 전쟁이 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인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 자꾸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S그룹, L그룹, D그룹 이런 데 가서 강의해요. 강사진들 뭐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반기문, 손석희 이런 분들이 강의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올라가서 찬물 끼얹고 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맨날 밤샘 야근하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돈 벌려고요. 왜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제들 정말 많이 상담했는데 제가 만난 여러분들 자제들은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던데요. 아빠는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랑 사이 안 좋고 어떤 아빠들은 바람 피고 아이들 그냥 어릴 때부터 돈 줘서 유학 보내놓고 그냥 돈만 보내는 아빠. 그 아빠에 대한 상처들이 다 있던데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그걸 한번 꺼내보자 했더니 아이가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대요. 같이 찍은 사진조차 없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생 되돌리지도 못하고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뭐 할 겁니까? 분위기 엄청 싸늘해졌죠. 처음엔요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시는 거예요. 이거 먹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그 꼴통들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밑에 사람들 보기엔 여러분이 꼴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밑에 사람들 맨날 야근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와이프하고 사이 안 좋고 애들한테 존경 못 받고 그리고서 그 힘 없는 그 어깨로 직장에 와서 그냥 좀비처럼 와가지고 일만 하고 간다고 돈만 벌어 가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은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않냐고. 그 인생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내가 여러분이면 그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돈 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정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성공한 자리들인데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쓰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야근 없다. 이번 주 다 일찍 집에 들어가. 그리고 내가 다 현금 줄게. 가족들 외식해라. 이번 주에 미션 하나 준다. 가족끼리 외식해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찍어온 사람한테 내가 현금 쏜다. 이거 하시라고. 그럼 얼마나 생기가 넘치겠냐고.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아내한테 사랑받고 아이들부터 존경받고 그 아빠가 더 열심히 회사에서 능률 올라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 야근 안 시켜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할당량을 못 해내서 당신 승진 못하면 그럼 어떠냐고. 여러분 때문에 밑에 사람 다 행복한데 그럼 된 거 아니냐고. 그게 성공한 리더십이 아니냐고. 1박 2일 동안 리더십 컨퍼런스 여러분 뭐 하셨냐고. 뭐 들으셨냐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 보면 인사 잘하시라고. 여러분은 밑에 사람 모르지만 밑에 사람도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본인 인사 잘하시라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나보다 나이 어리고 밑에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어깨 두들겨 주고 커피 한 잔 주시라고. 그리고 힘들지 좋은 날이 온다. 조금만 견디자.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그러면 저 계단 내려가서 웁니다. 여러분 그게 직장에서 좋은 리더십 아닙니까? 막 뭐라 그러고 도망가듯이 나왔어요. 혼날까봐. 어디 어린 놈이 막 이럴까봐. 또 다시 나를 안 부르면 나 안 가면 되니까. 물론 내가 무슨 기업 강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몇 분이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늦었는데 실례가 안 되면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엔에 있던 양반이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에 있는 양반이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 좋은 얘기인 거 다 아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지금 같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듣는 동안 내 지난 수십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도 바람도 폈고 와이프랑 관계 안 좋고 아이들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가끔 돈 달라고 한번 연락하긴 하는데 아이들 그냥 소식도 모르고 산다. 근데 내 이 인생 행복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뭐 했나 모르겠다. 내 인생 돌릴 수도 없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요 우리 행복 못 줘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분, 요즘에 소식 없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요 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상속세 때문에. 그게 돈이 수조잖아요, 수조.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돈 가장 많은 그분이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셨어요. 돈 때문에 형하고 재판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가정 부부싸움한 거 옆집이 알고 밑에 집이 알면 창피하잖아요. 너희들 부모님이 부부싸움한 거 옆집이 알고 그러면 창피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집안이 재판을 한 거 전 세계인이 다 알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돈, 권력, 명예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권력 쥐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셨어요. 뭐 풀어내라고 뭐 말도 많고 막 하지만 그 전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비슷하죠? 그 전 대통령 인생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았죠. 그 전 대통령들 뭐 1980 몇 년도 영화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게 영원히 남아요. 그 작품으로 해서 책으로 영화로 작품을 해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 절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행복한 줄 알고 쫓아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행복 못 줘요. 언제 행복해지냐면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딸기를 한 바구니 놓고 아프리카에서 먹기 어려운 거죠. 딸기를 한 바구니 나무 밑에 놓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서 달리기를 해서 1등한 사람에게 적어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 달리기 준비!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주도해서 다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달려가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딸기를 먹고 있는 거죠. 이 인류학자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가 달렸으면 너 1등 할 수 있지 않았니? 너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 많이 못 먹잖아.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분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른 애들이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상황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만약 1등에서 먹었어요.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다 싫어할걸요? 딸기 먹고 나는 그냥 아이들에게 다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 딸기 좀 덜 먹지만 같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딱 봐도 내가 1등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색소폰 하면 딱 봐도 제가 1등이잖아요. 150년 만에 나온 사람이랬는데 근데 딱 봐도 1등인 아이가 같이 가서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진짜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해지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일이 아니고 빵을 양손에 2개 주셨어요. 하나씩 주실 거를 우리한테 2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 네 거 아니니까 나눠줘. 하나는 네 거 아니야 나눠줘.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씩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씩 안 주고 우리한테 2개 줬을까? 제가 놀란 거 깨달았는데요. 자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나한테 하나 주고 저 애한테 하나 주면 우리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주면 관계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고요. 그는 나로부터 받는 복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요. 나에게 고마워하게 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너와 나로 그냥 따로따로 알아서 살 걸 같이 우리가 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십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네 거 아니니까 나눠줘. 그냥 값없이 구워줘. 내가 천국에서 갚아줄 거니까 값없이 구워줘. 근데 우린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우리 절대 행복하게 못 만들거든요.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진짜 행복인 건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 한번 볼래요? 저는 예전에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 정도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넘치는 양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거예요. 그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어가는 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두 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 저들 먹여주세요. 이미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래요. 나의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래요. 그거 기도하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주기도문 할 때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집을 짓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려고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상황에서 그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평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태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새로 방문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로요? 네. 사랑이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너무 부러워요. 저희 교회는 조금 큰 교회인데 그냥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거든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냥 익숙했는데 제가 계속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밥 먹는 때를 경험하면서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밥도 같이 안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행동이 수반이 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막 뭐 무슨 땅콩도 먹고 있고 막 케이크도 먹고 있고 딸기도 먹고 있고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떡도 먹고 있고. 근데 제 아이가 막 옆에서 뭐 먹고 싶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다 줘야죠. 다 줘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또 사랑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예요. 사랑은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 이거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그 행동이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재앙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는 게 먼저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나는 사랑한다고 자꾸 귀찮게 연락하고 막 그러면 너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편이 아니고 그 사람 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영감을 얻은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집에 마구간에서 말을 키우는데 할아버지가 읍내에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말이 쓰러져서 헥헥거리고 있으니까 물을 먹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아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얘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고. 근데 왜 할아버지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거죠. 얘는 지금 물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잘 모르고 행동하는 게 이게 재앙일 수 있구나. 사랑은 아는 게 먼저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밥 먹는 게 되게 부럽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밥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 봐서 그냥 로비에서 인사하는 정도, 그걸로는 절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서로 사랑하기에 좋은 조건에 있다는 거죠.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콘서트를 갔는데, 미국의 어느 콘서트를 갔는데 그 회장님이 어디서 주무시냐고, 그래서 숙소 어디서 주무시냐고, 그래서 어디서 잔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오래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거 진짜 부자니까 저 집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어요. 이틀 잤는데 정말 부자시더라고요. 네, 정문에서부터 현관문까지 차 타고 한참을 가는데 집 안에 호수가 있어요. 제가 호수가 있네요. 집 안에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랬더니 가짜래요. 저거 팠대요. 호수를 파요? 그랬더니 바다가 멀어서 그냥 호수를 팠대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무슨 슈퍼카,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그분한테 자랑이 아니에요. 1,500억짜리 요트가 그분한테 자랑인 거예요. 30억짜리 그 정도 장난감 같은 차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수를 판 거죠. 호수 파는데 1,500억 안 들거든요. 근데 요트 하나가 1,500억 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 괜찮은 거죠. 그분 집에 갔는데 1층에 문을 딱 열렸는데 이렇게 앞에 그랜드 피아노 스테인웨이선 제일 큰 피아노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침 햇살이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비치고 있었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1층인 줄 알았더니 이제 1층을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여기가 1층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여기가 2층인 경사가 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2층인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1층을 내려갔어요. 갔더니 엄청 큰 바위가 집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집 지려고 땅을 팠는데 바위가 예뻐서 그냥 인테리어로 놔뒀대요. 그 바위가 한 반만 해요. 이 공간에.
그런 게 집안에 덜그러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좋은 공간을.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뒤에 게러지가 열리면 거기서 요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저한테 상담하고 싶대요. 그래서 뭘 상담을 하냐고. 어르신께서 무슨 어린 놈하고 상담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제가 들어보겠다고. 근데 자기 불행하다는 거죠.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딸하고도 관계 안 좋고. 딸하고는 왜 관계가 안 좋냐고. 누뚱이 딸이 있는데 20살짜리, 19살짜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19살짜리니까 우리나라 20살인 거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왜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집이 돈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신변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경호원을 2명을 붙여줘서 얘도 보호해주고 있고 뭐 하는데 이미 거기서 틀린 거죠. 얘가 어디 클럽도 가고 싶고 남자친구랑 손도 잡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럴 나이인데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중학교 가서 했어요. 남중에 가서. 야, 니들 엄마가 24시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때 애들이 막 책상에 있는 거 막 다 던져요. 막 그러면서 몇 명이 막 미쳐 날뛰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 애가 고민이 뭐냐면, 그 딸의 고민은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나는 왜 재수없게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이 XX야 이런 거예요. 왜 재수없게 돈 많은 집에 태어나냐 이거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누릴 수도 있고 남들 더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행복이 아닌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느 호주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돈 얘기를 한 번씩 하길래 저 돈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나 보다 생각하고서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았어요. 젊은 나이에 난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고요. 명문대에 들어갔고 여기저기 스카웃돼서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람보르기니 아세요? 예, 슈퍼카죠. 저렴하게는 한 중고로 한 4억부터 한 30억 하는 그런 슈퍼카죠. 제 차는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 내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이런 소리를 내요. 이 아이가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집 앞에, 공원 앞에, 집 앞에 딱 차고에서 차를 나오면 그 앞에 공원이에요. 사람들 다니는. 거기서 차를 닦는 거예요. 왜 집 안에 차고에서 안 닦고 왜 밖에 나와서 닦을까요? 자랑하려고. 차를 닦는 거죠. 더러워서 닦을까요? 자랑하려고 닦는 거예요. 니들 람보르기니 있어? 나 샀어 이거. 나 내 돈 주고 샀어. 나 돈 벌었어. 나 성공했어. 부럽지? 람보르기니. 그러면서 닦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반대편에서 저쪽 편에서 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주저앉아서 못으로 긁고 있어.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문에다가. 근데 아빠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잡아서 들고 차고로 들어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는 실신해 있고 손은 이제 형체가 없어졌고 피가 다 튀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갔어요. 손목은 절단을 했고요. 그 손목이 절단된 아이를 만나려고 아빠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아이가 침대 위에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내 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손 좀 주세요. 내 손 돌려주세요.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집에 와서 그 차에 써있는 낙서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내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차에 낙서가 실렸는 인터넷 뉴스에 나온 차에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D.A 쓰다 말았어요. 아이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이 손을 그렇게 만들고 정신적인 쇼크 상태로 아이가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살하고 죽은.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우리 행복 못 준다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돈, 권력, 명예는 우리 행복 못 줘.
이걸 목적으로 삼고 가지 마시고 나와 이웃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가세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믿지 않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선교, 전도 이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 군대 안 가려고 맘먹으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나는 세금 안 내고 살아야지. 그럼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전도와 선교는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에 부르심이 없어요. 이건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고 선교하셔야 돼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때문에 왔다면, 누구 친구 때문에 왔다면 그 친구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장 좋은 걸 알게 됐거든요. 재밌는 영화 보면 소개하고 싶어요. 맛집을 발견하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너무 좋은데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신 분은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데려온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아 얘가 나를 그래서 데려온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조금 전도는 무례할 수 있어요. 조금 무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 엄청 무례한 차를 봤어요. 저는 분명히 제 차선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서 쌍라이트를 계속 키면서 막 사이렌을 울면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요? 앰뷸런스였어요. 정말 무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비켜줬어요. 근데 그냥 고맙다고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제가 그 무례하다고 해서 안 비켜줬을까요? 비켜줬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을 살릴 때는 조금 무례해질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싶은데 자꾸 오자고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편한 분이 있었다면 이제 옆 사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뵌지 오래됐어요. 알아온 지 오래됐어요. 여러 번 뵙고 코스타라는 집회에서도 배웠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좋은 교회 같아요.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좋은 교회 같아요. 그리고 계속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네. 그거면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처음 오셨다면 정착하셔도 좋을 교회라고 제가 감히 추천드립니다. 정착하시고 여기서 믿음 생활 해보시고, 그래도 아니면 떠나셔도 할 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아마 몇 주 정도라도 지내보시면 아마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잘했죠? 짠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이런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저도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고요. 마지막 찬양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나눈 얘기 속에서 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그냥 다 잊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만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인생이요 기껏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거 100년 동안 돈, 권력, 명예 위해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일본에 쓰나미 나가지고 지진 나고 막 방사능 위험할 때 제가 애들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다 걱정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형 거기 음식 지금 먹으면 안 된대요. 괜찮아. 형 거기 날 것들 스시 이런 거 먹으면 위험하대요. 나도 뉴스 봤고 나도 인터넷 봤는데 괜찮아. 우리는 잠깐 먹는 거니까. 그분들이 대접해 주시면 먹어야지. 우리가 안 먹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버섯 뭐 그런 거 안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스시를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후배하고. 형 괜찮아 먹어. 야 이거 먹고 병 걸리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 이 사람들 도우러 왔다가 크리스천들이 같이 그들 먹는 거 같이 먹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울다가 병 걸렸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 버섯 이런 거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버섯이 나왔어요. 그 형! 그러면서 저 일단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제가 야 이거 먹고 병 걸리면 주님께 영광이지. 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버섯일 거야. 그냥 물어봐. 전 일본어가 안 되니까. 물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침 일찍 가서 따왔다는데요. 괜찮아 먹어.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집었는데 젓가락이 떨리는 거예요. 젓가락이 이렇게 떨리면서 먹었는데 멀쩡하고요. 그 친구 일본으로 헌신해서 일본 음악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딸 낳고 병도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뭐 병 났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우리 만족 못 주고요.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잠 못 자면 괜찮아요. 100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100년 잠깐이거든요. 어르신들 지금 눈 잠깐 하니까 50년 60년 지나가셨잖아요. 잠깐이거든요. 잠깐 인생 돈 권력 명예 위해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위해 삽시다. 그러다 가는 겁니다. 그래 천국 복판에서 만납시다. 예, 그때 우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고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을 시키고 끝냈어야 됐는데 제가 앵콜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 잘못하면 이게 자꾸 초점이 저한테 와서 제가 마지막에 원래 앵콜 잘 안 하고 끝내는데 기도를 안 시키고 끝내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뭐 7번씩이라도 가서 그들 만나고 공연해주고 다 쏟아붓고 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센다이 지진 쓰나미 피해 지역 가서 그 주민들이 가장 그 사랑하는 아티스트로 2번이나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3주년, 5주년 때 이렇게 그들이 불러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지진 추모 공연도 해주고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공연하면 몇 분 만에 매진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의 공연은 오픈하기 전에 매진돼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늘 공연해주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저희의 어떤 모습들을 그분들이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저희는 솔직히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말로는 제가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왜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그 브렉시트라 그러잖아요. 그 브렉시트 때 엔화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 총리가 얼굴 이렇게 감싸지면서 신문에 크게 실린 적이 있어요. 4년 동안 엔을 내려놨더니 영국이 4시간 만에 다시 올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후배한테 보냈던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게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아 뭐지? 나는 쓰레기인가?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내 재산을 쏟아서 가족과 떨어져 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했던 게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가 좋아해서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거 가짜였습니다. 저는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좌절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저들을 사랑하는 건 네 몫이 아니다.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냐? 너는 그냥 순종해. 너는 내가 가라 그럴 때 그냥 가. 그 자리에만 네가 있어주면 내가 그 사랑 직접 나타낼 거야.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내 사랑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해야 될 일 할 뿐이야 라고 하고서 가기 시작했어요. 5주년 됐을 때 공연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무대 뒤로 오셔서 손을 딱 잡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86세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한 88세 되셨겠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쓰나미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쓰나미가 나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쓰나미가 나의 집도 데려갔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나의 소중한 친구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쓰나미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쓰나미가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쓰나미가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쓰나미 덕분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도 울고 통역하는 분도 울고 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던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그냥 늘 보던 잡초인데도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경험하면 성령님이 임재를 하면 그 나오는 9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마음 먹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곡 할 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곡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라는 곡인데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고백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의로는 할 수 없으니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님의 그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